1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결과, 혹은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경과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죠. 아는 사람이 와서 급한데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대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빌려달라고 할 때 잘 안 빌려주죠. 그죠? 돈 있어도 없는 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돈 문제는. 그런데 급해서 그런지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빨리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빨리 갚겠다 하기도 하고, 내가 제때 안 갚으면 우리 집에 있는 뭐를 가져가도 좋다 하고, 아니면 각서를 써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애걸복걸해서 돈을 빌려갑니다. 근데 대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돈 빌려 갈 때에 했던 말대로 그대로 돈을 갚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은 제때 돈 갚는 사람은 한 2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다가 그 약속을 어긴대요. 그래서 생긴 그 부흥한, 발전한, 또 부자가 된 그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앤 캐시 이런데, 대부업체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업체들이 보면 그 이자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보통 30%. 지금 법으로 많이 이렇게 다운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 되잖아요. 그 옛날에는 무한대로 이렇게 1년에 100%씩 이자 그렇게 받아가고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자를 많이 올려서 받느냐? 처음 와서 돈 빌려 갈 때는요, 다 제때 다 갚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산할 때는 이자 조금만 주면 되겠다 싶어서 돈 다 빌려 간대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그걸 알고 대부업체에서는 그 이자율을 높게 잡는 거야. 처음 보면 30% 가면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걸 제때 갚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끔씩 보면 중고 물건을 한 번씩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중고 물건을 살 때 보면, 아이고 물건 하자 없다, 이거 튼튼하다, 산지 얼마 안 된다, 한 번도 에이스 받은 적 없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인터넷으로 중고 TV를 한번 파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속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TV가 잘 안 나서 간 적이 있는데, 중고 팔 때는 아무 이상 없으면서 써서 팔았습니다. 그 어느 날 아까 한 달 좀 지나가 전화가 왔어요. 물건이고 얼마 써도 안 했는데 이거 탈 났다고, 어찌 된 거냐고. 그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기계가 탈 나는 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 보통 우리 사람들이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 끝에 가서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겨우 돈 몇만 원 조금 손해보는 그 정도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과
맺었던 신실한 다짐, 결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그 명세를 서약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함부로 하지 마라. 그죠? 왜? 우리 사람과의 약속은 그냥 약속해도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한번 요거도 먹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기억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처음 했던 말하고 뒤에 하는 말하고 다르냐?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도적인 배신, 소위 말하는 사기라고 하는 거죠. 사기.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하고 첫 말하고 끝하고 다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이 연약해서, 그죠? 연약해서 아이고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내 살다 보니까 형편이 이래서 이래밖에 안 됩니다. 연약해서 그런 경우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기억이 없었어. 그죠? 그렇겠죠. 내가 기억 도저히 안 나는데 행동할 게 뭐 있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버리는데. 우리는 크게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약속에 대해서 별로 책임감 있게 행동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될 경우에는 더더욱 우리는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제대로 되새김질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들을 두고, 그죠? 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부분을 아주 성실하게 잊지 아니하고 잘 마음에 간직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한나의 그 신실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 남에게 양보하는 것, 좀 손해보는 것, 별것 아닐 때는 우리가 쉽게 양보합니다. 그죠? 쉽게 양보하고, 또 큰 것 아니면요, 좀 이렇게 잃어버려도 괜찮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한나가 지금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약속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 한나는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어떤 인생의 단계들을, 과정들을 쭉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 통과하는 몇 가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한나가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부터 했느냐?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나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 내용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재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읽은 22절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22절은 한나가 아들을 낳고 얼마 있지 아니해서 지금 자기 남편 엘가나하고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차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남편하고 대화하면서, 그죠?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그게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딱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네 개의 어떤 그 중요한 동사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약속했던 바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한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아이를 젖대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아이 젖대는 기간은 한 3년 정도입니다. 3년 정도. 3살 정도 되면은 아이를 이제 이렇게 젖을 댄다고 그렇게 해요. 이쪽 지역에서는 이유식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좋든 싫든 3년 동안은 누구의 품에 있습니까? 그렇죠. 한나 육신의 어머니
한나의 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년 뒤가 되면은 이 사무엘 아이를 누구에게? 성전에 바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면은 뭐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직접 키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구약 제사법을 보면 또 이렇게 성전의 그 어떤 운영법을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어린 이 사무엘을 그죠? 키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제사장인 엘리가 그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영이 거기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시면 뭐 제가 뭐 이거 다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의 그 뭐랄까요 그 모형들이 보여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가 그런 약속을 했던가 또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를 두고 봤을 때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어린아이부터 갓 태어난 아이부터 뭐 요즘으로 말하면 청소년, 그죠? 중고등학생까지 쭉 이렇게 봅니다만 어느 시기 때가 제일 예쁘냐면 1살에서 3살까지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중학생 이상 되면요 좀 징그럽습니다.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징그러워요. 저희 집에 애도 중학생이 있습니다만 한 번씩 더 보면요 피부를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거든요. 서로 이제 스킨십 아빠하고 이제 딸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손도 잡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애는 또 한 번씩 제 어깨도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손을 잡아보면요 유치원 다닐 때 손 그 피부의 느낌하고 지금하고 피부 느낌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별로 느낌 달라요. 근데 교회 와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뭐 1, 2학년 애들을 손잡고 볼도 한번 만져주고 어깨 한번 두드리면 왠지 뭐 참 포근한 느낌도 들고 폭신한 느낌도 들고 따뜻한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한나는 그 아이를 어디로? 성전으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엘가나는 이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그 나이가 20세에서 50세까지예요. 20세에서 50세까지. 그래 어떻게 보면 20세부터 50대까지는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 뭘까요? 육신적으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다 죽이면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왜? 거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나는 그의 아들을 언제까지 영원히 성전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서약을 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좀 부모된 마음에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오려고 할 때도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는 말리셨거든요. 왜냐하면 고생한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고생한다는 거죠. 고생한다는 거.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뭐 하나님이 뭐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목회자가 되는 것이 뭐 우리 뭐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부모님이 뭐 그렇게 강하게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그죠? 힘들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 사무엘을 기도로 얻은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지금 3년이 되기 훨씬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 3년 뒤에 있을 일들을 상상하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3년 뒤에는 내가 보여줘야 될 그 액션이 무엇이냐, 행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젖을 떼는 것도 상상하고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도 상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모습도 상상하고 또 마지막으로 엘리 제사장 손에 딱 사무엘 손을 탁 붙여드리고 뒤돌아서서 나오는 것까지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사무엘이 뭐 3살 때일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얼마 되어지지 아니했을 때예요. 3년 뒤에 있을 그 일들을 미리 다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신실한 서약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아이를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보시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 뒤에 바로 나오지. 20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뭐 플러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로 얻은 아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 했어요. 그런데 아이 이름을 뭐라고요?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사무엘. 기도로 얻은 아이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려고 아이의 이름을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나 엘가나가 어린 아이를 부를 때마다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사무엘아, 이리 와서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사무엘아, 이리 와서 얼굴 씻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무엘아, 이리 와서 맛있는 거 있어, 이러면 빵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이 사무엘의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대충 그 아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많이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자 들어가고 은자 들어가고 예자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 은혜, 예수님 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애들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도 부르면 큰애는 하현이고 뭐 둘째는 하은입니다. 하현은 제가 좀 어렵게 이름을 지었어요. 하현, 큰놈 이름 하현자는 좀 이렇게 좀 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도래케 한다 이런 의미로 하현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걸 아는 분은 잘 없어요. 근데 둘째는 하은을 좀 쉽게 했어요. 하은.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름 부르고는 대뜸 하는 말이 네 교회 다니나 하은아, 하나님의 은혜 딱 나오잖아요. 바로.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운명이 있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아이의 뭐랄까요, 그 사람의 출생,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미래의 그 운명까지도 이름에서 다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장명수도 보면 그 장명수에 가서 이름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며칠 전에 뭐 뉴스에도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개명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6만 명이래요. 16만 명. 옛날에는 이름 함부로 안 바꿔줬거든요. 그죠? 근데 요즘은 조금 듣기에 좀 민망한 이름이면 웬만하면 다 바꿔줘요. 근데 안 민망해도 웬만하면 다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원래 하여튼 1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법원에다가 개명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웃기는 그 이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요. 참 진짜 이름 바꿔야 되겠다 싶은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진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진아라고 하는 이름. 정진아. 야, 이름 좋잖아요. 정진아. 근데 이거 조씨가 붙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조진아가 되잖아요. 조지 부리는 아이가 돼버리잖아요. 아, 이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동국이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이동국, 우리 그저 국가대표 축구 선수도 이동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동국이 아니고 우씨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동국이 돼버리는 거야. 우동국, 우동국국 되는 거잖아요. 김인숙인데 여씨가 붙어버리면 여인숙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사람 이름 바꿔야 되잖아요. 그 제일 웃기는 이름이 있어요. 뭐냐? 김죽자 하면 되는데 나죽자가 나온 거예요. 그 실제로 있는 분이에요. 실제는 60세 되신 분인데 실제로 나죽자 이름이 나죽자. 그 이런 사람들 이름 바꿔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남자 이름은 민준, 지훈, 현우 그렇대요. 근데 여자 이름은 서연, 지원, 서영 이렇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민준, 지훈, 현우, 서연, 지원, 서영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중 8구가 돈 주고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려고, 그죠? 자기의 생각 또 미래에 자기가 보여줄 그 행동들에 대해서 미리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아이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한나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신실하게 잘 이루고자 했는지 하면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장 초반에서도 우리 엘가나 집안이 굉장히 좀 경건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왜 그렇게 경건했느냐면 이 당시에 거의 영적인 그 분위기들이 암흑기에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신실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엘가나가 남편도 한나가 받은 그 은혜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매년제를 드렸다. 서원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매년제라는 건 뭐냐면 해마다 드리는 건데 언제 드리냐면 한 해의 마무리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제는 요즘으로 말하면 송구 영신 예배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송구 영신 예배 같은 거. 우리도 송구 영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할 때 보면 온 가족들이, 웬만하면 온 가족들이 다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한 해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매년제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본이죠.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뭐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감사 예물 드리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서원제가 문제예요. 서원제. 서원제는 뭐냐면 특별히 가족 중에 누가 하나님과 맹약을 했을 경우에 그 맹약을,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바로 서원제예요. 그런데 이 서원제를 누가 드립니까? 엘가나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인 남편은 가장이 아닌 다른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 그 서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쫓아가서 우리 부인이 와이프가 잘못 서약한 겁니다. 막 우리 가정 형편 모르고 막 그래 한 겁니다. 우리 사정 모르고 그래 한 것입니다. 죄송한데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엘가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했던 그 맹약에 대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대신 그것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확증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가족들이 잘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협력하고 온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대로 된 헌신과 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것도 있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한나의 오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좀 간사하기도 하고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한때 최고의 교회라고 또 한때 최고의 믿음 있는 그런 교회라고 인정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죠? 주의 사자에게 질타를 당합니다. 꾸중을 들어요. 근데 그 꾸중을 듣는데 꾸중에 듣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 중에 딱 한 가지가 모자라서 꾸중을 들었어요. 에베소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쭉 보면 뭐 때문에 꾸중을 들었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꾸중을 하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에베소 교회가 꾸중 들을 제목보다도 칭찬 듣는 게 더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칭찬 듣는 게 더 많아요. 무엇으로 칭찬 들었느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리고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것까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내 행위가 뭘까요? 교회에서 봉사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내 수고, 내 인내, 시험거리를 잘 이겼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잘 견뎌내었다는 거죠. 또 사입이 이단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잘 파수했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5절 끝에 보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줬던 그 금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금촛대가 뭡니까? 우리 뭐 별도 나오고 촛대도 나오잖아요. 7별 나오고 7촛대가 나오잖아요. 7별은 뭡니까? 주의 사자를 말하잖아요. 목사를 상징하는 거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이게 뭡니까?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말씀이 뭐냐? 교회를 그렇죠.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처음 사랑이 뭡니까? 하나는 형제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뭘 많이 알고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뭐가 가득 찹니까? 시기하는 마음 가득하고 말이야. 미워하는 마음 가득하며 그 헛방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고 우리 입술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위험성은요.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목사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매주마다 설교해야 되고 새벽마다 와서 설교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여기 보면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버렸다는 말은 아페카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과거형인데 부정 과거 반의적인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사랑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줄어든 게 아니고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한순간에 탁 없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탁 없어졌다. 그래 얼마나 매몰찬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떤 경우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다 보면요. 한순간에 저 인간 상종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담쌓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한순간만 목사님한테 막 탁 삐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절벽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지내다 보면 뭐 조금씩 요래되는 거는요. 조금씩 상처나고 조금씩 틈나는 거는 또 조금씩 좋아지면 또 조금씩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정상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칼로 두부 자르듯이 탁 떼버리면 어렵습니다.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교회의 모습,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한나는 처음 사랑, 기도했을 때 응답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기도하고 10달 뒤에 아이를 자기의 품에 딱 품었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의 마음,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노력했고, 실제로 그는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이와 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참 우리의 마음이 조변석계와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참 한나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일깨우며 또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참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질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을 향하는 사랑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는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변치 아니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